완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제한 중에 나왔고 혼란 중에 나왔고 길이 어디인지 아는 듯 모르는 듯 답답한 심정으로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 말씀으로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로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옥지자분 인사하시면서 주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옳지.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나? 없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심을 사던 사람들도 나중에 결국에 뒤에 가서 보면 그들만의 꼭 자리매김들이 있었고 또 유익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 많은 도마, 질문 많은 도마, 따지기 좋아하는 도마, 계산적인 도마,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십니까? 하고 다 믿는데 도마가 와서는 예수님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도마가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마치 딴지 걸듯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계속 해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제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도 다 받았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기적들도 보고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오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다 할 확신한 그 결정적인 무언가를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다 왔으니까 이젠 보여주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론을 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걸 공표하고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과 함께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소를 다 예비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희를 데려올 거라고, 같이 있게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상상력이 발동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게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황금으로 된 번쩍번쩍 그런 집들을 다 짓고 그 집 공사하는 게 다 끝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공사하는 게 다 끝나면 좀 오래 걸리나 보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제자들을 데리러 오고 우리 그때 휴거하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간단히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세요. 그래서 그 처소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소를 예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루아침에 말씀으로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의 별들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집을 짓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필요하고 재료를 준비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준비가 되도록 그 어떤 영적인 배경의 일들을 하러 간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고,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심과 임재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버지 집에 대하여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를 이미지 가운데 갖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오냐고,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는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 나라는,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수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볼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보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늘로부터 언젠가 임하는 in the future sometime,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고 확장되고 보여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 나머지 제자들도 도마와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 도대체 알쏭달쏭한 이야기 그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스테이러스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일을 딱 듣자마자 다른 제자들도 다 궁금했는데 도마가 어려워하지 않고, 질문 많은 도마가 감사하게도 대신 묻습니다. 아니요, 우린 모르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모르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통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와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아버지의 거처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아냐고요? 하고 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신 물어봐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대답을 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아버지 집 거처를 예비하는 것,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더 분명해지고 확증되었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의 대답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그 길은 나다. 그러니 너희가 걸어갈 길은 하나인데 나에게로 걸어 들어오는 삶을 살면 아버지의 집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퀘스천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언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오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면서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꼭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 공부도 하고요. 애들도 키우고요. 또 직장도 다니고요. 또 병원 가서 CP도 해야 되고요. 과제도 많고요. 뭐 할 일 너무 많아요.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선택해서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how, 어떻게 사는 걸까? 어느 길이 옳은 길일까? 그것을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길의 답이 뭐래요? 내가 길이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중에 또 한 종류의 섹션의 질문은 뭘로 종합되냐면 무슨 의미? 도대체 내가 사는 의미는 뭘까? 어떻게 살까를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사는 거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지? 이 삶의 끝엔 무엇이 있지? 우리가 행복을 고민하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에는 진리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진리가 뭐지? 변치 않는 게 뭐지? 내가 그걸 알고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삶의 의미를 알고 살고 있는 건가? 이 모든 종류의 질문들이 이 두 번째 카테고리로 귀결되는 질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질문은 많은데 예수님의 답은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걸어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중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죠. 재미가 없게 돼 있어요. 신나거나 열정을 갖는 일 어려워요. 내일 우리 교회 NU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NU 개강 예배를 내일인데 이미 막 준비팀이 모여가지고 막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열매가 넘쳐요. 자발적으로 따로 모여서 준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각자 역할도 맡고 내일 새벽 4시에 일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와가지고 막 짐 싸놓고 가는 형제도 있고 이 밤에 일찌감치 다 모여가지고 사실 와서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면은 서너 명만 있어도 일이 될 것 같지만 모두 모여가지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흐뭇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 있고 힘이 생기고 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으로
어떤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그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일, 진리를 아직도 고민하고 왜 사는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아직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일,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열정이 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프트, 난 이거 할 줄 아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어떻게 살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그 모든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귀결시키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에게로 걸어 들어와라.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가지를 쳐서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질문의 성격은 모두 다르더라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루트를 따라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난 예수님 얼굴도 보고 싶지만 하나님 얼굴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피지컬한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 아버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고,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자유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나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그러니 나를 향해 더 깊이 걸어 들어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 예수님의 우려처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근심하면서 오셨습니까? 혹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이런 질문들을 혹 가져오셨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과 우려와 흔들림이 있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어렴풋이 알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는 삶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거기서부터 파생된 수많은 이 세 카테고리의 질문들이 생겨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 근심도 생겨나고 불안도 생겨나고 두려움도 생겨나고 방황도 하고 혼란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신 예수님께 걸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알았는데 사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은 3년 동안 쫓아다녀 잘 아는데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은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삶의 가치, 목적을 모르겠어요 라고 도마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질문이 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걸어 들어오너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발견한 사람들 안에서 누려지는 진리에 가까워진 삶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 가운데 힘차게 다 같이 걸어 들어가십시다. 우리 옆뒤 잡은 인사하시면서 예수님께로 걸어 들어가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로 걸어 들어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알았고
기적도 보았고 은혜도 체험했고 기도 응답도 받아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만 삶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예수님은 알겠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예수님은 알지만 어떻게 이 생명답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깊이 걸어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놀라운 은총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